성경이 구약 같다 신약 같다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내용은 같습니다. 거대한 강물처럼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예표고 신약은 성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안에 들이는 영적인 흐름은 똑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금요일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자는 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예배가 풍성하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예배가 회복될수록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요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는 공식 예배와 삶의 예배라고 했어요. 삶의 예배. 어느 것 하나 안 중요한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삶이 거짓말과 불의와 지루와 탐욕이 가득한데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린다? 다 헛수고입니다. 두 가지 다 잘. 우리가 1,000번째 드리듯이 삶도 하나님 기뻐 흠양하는 흠없는 향기로운 삶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온전한 번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야말로 흠이 없는 것으로 전체를 향기롭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향기롭게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우리의 전 삶의 부분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가정의 삶이 있고 직장 생활이 있고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거기에서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이 성경은 완벽해요. 하나님 말씀. 그런데 그 많은 분야에서 가장 그래도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침체해야 될 분야가 뭔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것이고 이 교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것이고 이 교회만이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이 세상의 절대 희망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결국은 죽고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고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교회 되어지고 교회가 거대하게 성장하고 나라에 확장되어지고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면 여러분 이 역사를 가고 싶죠. 그렇게 될 때도요 노예제도가 폐지가 돼요. 신분제도가 폐지가 돼요. 남녀 차별이 없어져요. 가난한 자를 향한 구지와 베풀이 넘쳐나요. 나라가 부강해져요. 올바른 민주주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영적인 영원한 소망이고 이 세상을 위해서도 절대 소망이 교회인 거예요. 이 세상의 교회가 사라져버리면 정의도 공의도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인간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온갖 죄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되어져서 우리는 한 번 죽고 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쩌렁쩌렁 알려줘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유지해야 해요. 그래서 죄악을 행하지 않고 아무리 권력을 많이 진다 할지라도 나약한 백성들을 소중히 여길 않은 그런 정치를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뭐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그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많은 분야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장 먼저 이 교회를 세우는 데 힘쓰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교회를 세우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만큼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살고 계신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정말 힘에 지나도록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힘들게 애쓰고 정말 무거운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귀중한 분들이죠. 정말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빛나는 분들이죠. 그런가 하면 모르겠어요. 덜레 이렇게 뒤따라가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방관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분명히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힘쓰고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교회가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인류에게 영원한 희망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교회만이 영생을 가지고 있고 교회만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으시죠? 마태복음 16장 우리 18절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러분 성경 잘 배우셔야 돼요. 아까 말씀 강론하는 설교자들이 대의기 문답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줬죠. 정말 하나님의 전 분야에 대해서 모든 성도에게 부지런히 때렸더니 오더니 막 새벽에도 밤에도 수요일에도 막 가르치라고 했어요. 가르쳐서 왜냐하면 모르고 알고 행하면 죄도 크지만 모르고 행하지 않는 것도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교자는 여러분께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 부지런히 그러니까 배우면 안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면 고작 여러분 1년에 시험 2번밖에 안 됩니다. 그걸로 이 많은 소리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밤에도 오시고 수요일에도 나오셔서 여러분 두루두루 섬령하셔야 돼요. 다양하게 섬령해야죠. 그래서 내가 모르고 죄 짓는 일이 없더라. 알고 잘해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꼭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뭔가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천주교로 갈라지고 기독교로 갈라져요. 이 반석이 뭔가.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도권을 이어받는 사람이 교황이에요. 교황. 이 교황의 교회를 세우는 그러니까 교회 황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회 황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마구간에 오셨고 십자가에 지셨는데 교회 황제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예. 자,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이 반석을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하여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게 알게 이렇게 신앙 고백, 네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해주셨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을 알고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 됩니다. 이건 영원히 망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지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헬라어고 그리스도스인데 그리스도라는 말, 메시아, 구원자, 그 셈이라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강조해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이경국 주일학교 때도 보여줘서 선생님이 잘하시더라고요. 예.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천국 갑니다. 아멘.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천국 가요.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시죠? 영원히 영생을 누리기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잘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냐?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가 돼서 나를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분인 것을 알고 믿음으로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 세상의 가장 복된 소식이라 해서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알겠죠? 복음. 이 교회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원수다. 이 음부는 작게는 죽음을 말하고 넓게는 지옥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온전히 믿는 자는 뭐요? 죽음이 지옥이 절대 그 사람을 넘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한 지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을 수 없고 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생 복락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교회의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비밀을 교회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이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 천국 열쇠예요. 이 천국 복음을 시간마다 가르쳐야 돼요.
시간. 그래서 처음 본 사람도 드려야 돼요. 자꾸 드려야 돼요. 들을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강력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넉넉히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천국 열쇠, 모든 문마다 열쇠가 다 있잖아요. 제 배드민턴 하는데 운동할 때 낙가에 제 열쇠가 있어요. 그 열쇠를 잊어버렸어. 근데 다른 열쇠로 아무리 꼽아도 안 돼. 근데 그 열쇠, 제 열쇠로 하면은 힘 하나도 안 되고 따다닥 하면 딱 열려. 이게 천국 열쇠예요. 할렐루야. 천국은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바르게 하고 바르게 믿음으로 천국 딱딱 열립니다. 아멘. 이 천국 열쇠를 교회에 맡겼어요. 내게 주님이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갈래요 라고 고백하게 되면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권위로 여러분의 천국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매일고 여는 거예요.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교회에 이런 권한을 주신 거예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교회는 사법권도 주고 천국문도 이런 권세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권세를 교회에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세상의 국가보다도 권력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영광의 권세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지휘부와를 막론하고 대통령도 장관도 교회 오면 하나님께 다 낮아져야 돼. 누구도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우리 가족을 다 벗겨야 돼. 우리 가족을 다 벗겨야 돼. 하나님께는 누구든지 목사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다 하나님께는 어린 양처럼 할렐루야 어린 양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돼. 높고 낮은 사람 없어. 모두가 존귀한 것, 모두가 소중한 것. 할렐루야. 자, 이렇게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는 권면이죠. 자, 오늘 성경은 어디에서요? 성경 66권 중에 성경의 꽃 중에 꽃이라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저 고린도라는 교회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죠. 정말 최고의 걸작이죠, 로마서가. 근데 이 로마서는 크게 반토막으로 나누면, 세 토막으로 나눌 수 있지만 시간 대상 반토막으로 나누면 앞에는 어떻게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러면 12장부터 16장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바로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번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각 분야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다시 중요하기 때문에 더 강조해요.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 꽃중에 본 성경의 로마서의 앞에 핵심한 두 구절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지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죽음을 정복하셔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것을 요약하는 것이 사도신경. 성경이 믿고 고백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 항상 온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죄사함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어떻게 온전한 번제의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이제 나갑니다. 성경이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이렇게 꿰뚫어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구원받았으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과가 들어가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다시 말하면 번제의 번제.
우리의 삶을 전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 악취는 예배 드릴 때는 향기롭게 드리는데 밖에 나서 거짓말하고 막 싸우고 멀크랑 잡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악취가 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밖에서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2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교회를 잘 세우라는 것, 섬겨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대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친절해요. 14장에 가면은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종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베소서 골로새는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런 게 너무 중요해요. 다른 데는 해답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살면 기적이 일어나. 부부관계도 성경대로 살면 천국이 이루어져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성경대로 살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고집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다음 주까지 얘기해 드리고 다시 이제 레위기로 갈 거예요. 레위기 두 번째가 뭐예요? 소재예요, 소재. 우리가 소재물을 드린다면 완전히 가루로 빠져요. 그래서 드리는 모든 소재물마다 고운 가루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왜? 내 자아와 내 고집들을 다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다 그렇게 절묘하게 성경은 알고 나서 저도 하나님 열어준 만큼 알아요.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더 밝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고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할렐루야. 자, 2절 갑니다. 이게 영적 예배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산지세에 살아가려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요. 세상에 여러분 세상을 본받는 것, 이 세상에 특별히 두 가지잖아요. 출세 성공, 돈 버는 것. 하나는 어떻게 하면 즐겁게 신나게 살까?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쫓아가면 안 돼요. 그렇게 산다고 해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살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많이 가지 못해도 성경대로 부부간에 그렇게 서로 순종하면 부부간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 세대 본받지 마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거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완전히 바꿔먹으세요. 절대 축복, 절대 행복, 절대 안전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도 이 하나님을 세상 어떤 것보다도 절대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마음을 바꿔먹으세요. 이 주일을 예배를 그렇게 좋아하도록 마음을 바꿔먹으세요. 여러분이 결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라 하면서 이제 3절부터 오늘 13절까지가 교회를 먼저 세우라는 거예요. 먼저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 여러분의 진실로 구원받았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강림에 있어서 오늘 밤늦에 또 사도행전을 보면 그게 딱 나와요. 성령님이 강림하신 장면. 어떨 때 강림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밤늦에 나오실 때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게 되죠. 성령님이 강림하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가 진짜 천국 백성이에요. 아멘? 아멘. 그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나와 함께하시면은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될 때는 반드시 나에게 은사를 줘요. 은사. 재능을 줘요. 재능. 뭐 하라고요? 이 교회를 잘 세우라고. 교회를 잘 세우라고. 근데 먼저 알 것은 이거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힘쓰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은사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와 같이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강력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진실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질 때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고 불의를 몰아내고 여러분 가난을 몰아내고 신분의 제도를 몰아내고 노예 제도를 몰아내야 돼요. 저 인도도 지금도 여러분 이 신분계 5개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 밑에 인간도 아니야. 짐승 취급하고 있어요. 현대판에 여러분 이런 나라가 있다는 게 정말 정말 비극이에요.
인도에도 여러분 기독교가 완성하되 흔하게 교회가 강력하게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불가촉 천민들 여러분 인간 대접도 못 받아요. 여러분 인도 뉴스 한 번씩 보세요. 정말 이건 너무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잖아요. 인구 최고 이제 거의 중국 넘어섰죠. 네. 그런 이 나라가 끔찍한 일이고 기독교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교회가 140년 전에 교회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남녀차별 지금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인도처럼 양반, 이 평민도 종도 있고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교회가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바꿔진 거예요. 아멘? 교회는 뭐예요? 한 몸이다, 한 몸. 건강한 한 몸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는 누가 더 직분이 중간에, 누가 재능이 뛰어나는 이런 기재기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3절부터 6절까지. 3절부터 6절까지. 보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절대 주권으로 은사를 줬는데 재능을 줬는데 나는 장래 무한에 누구는 아무개 권사님은 장로님 이렇게 큰애 하고 그런 생각 갖지 말라.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재능이 많건 적건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상급은 똑같다. 아멘? 상급은 똑같다.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 이상의 생각을 끊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 은사가 재능이 각자 틀리다는 거예요. 6절 말씀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한 몸이야, 한 몸.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 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양하게 다 있어야 돼요. 두 눈도 있어야 돼요. 코도 있어야 돼요. 입도 있어야 돼요. 이빨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손과 두 발이 있어야 돼요. 오장육부가 다 건강해야 돼요. 근육도 건강해야 돼요. 혈관도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건강을 누리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만 안 좋아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안 그랬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목사다워야 여러분 축복받아요. 알겠죠? 우리 장로님이 훌륭한 장로님 될수록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훌륭한 권사님 될수록 우리 교회는 빛나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의 능력이 대단할수록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복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서로 잘 되도록 해야 돼요. 서로 잘 되도록 기도하고 협력해주고 내가 가진 걸로 최대한 도와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저도 이제 조금 나이가 먹어가니까 어떻게 내년에 이제 60인데 조금 나이가 먹어가니까 안경을 쓰고 이렇게 책을 봐야 돼요. 안경 쓰고 책 보시면 아주 옛날에 젊었을 때 책 봐도 아무리 봐도 괜찮은데 지금은 안경 쓰고 보면 조금만 1시간 2시간만 봐도 힘들어요. 와 힘들어요. 몽골 사람들의 시력이요 얼마나 좋은가. 독수리 눈보다 더 좋대요. 믿거나 말거나 몽골 사람들은 독수리 눈보다 눈 시력이 더 좋대요. 뭐 3.0, 4.0 막 그런데요. 우리 눈이 그런 눈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복 중에 하나는 이빨이 평생 나이 100세까지 튼튼하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잘 돼야 돼요. 아멘? 네. 그 마음껏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재능 은사를 주신다는 것 6절부터 7절, 8절입니다. 오늘 이 재능은 비기적적인 은사고 고린도서 12장에서는 이적 능력의 은사입니다. 이적 능력은 이제 많이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만큼 인류 문명을 발전시켜줬기 때문에 그 많이 필요치 않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여러분 생명이 이렇게 얼마나 맞이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환갑이 큰 잔치인데 지금 환갑으로 쪽팔려서 어디 명함도 못 냅니다. 자, 6절부터 어떤 재능을 줬는가?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지금 원리만 말씀드리고 지금은 첨단화된 시대라
훨씬 더 다양해졌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조직이 많이 이렇게 체계가 됐는데, 각 여러분이 교회 안에 지금 있는 이 시스템을 보면서 거기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막 아까 찬양하면서, 아까 찬양, 와, 가슴이 울렁거리고 나도 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이 찬양대 가입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면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나도 얘들 가르치고 싶다. 선생님들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은사를 줬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이제는 옛날에는 가정집, 이전에는 가정교회였지만 지금 이런 건물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건물 건축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분은 여러분 재단가족에 들어가서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와서 어디 있으면 고쳐주고 이렇게 수리하면 되는 거예요. 운전 잘하는 분은 운전으로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식당 요리에 좀 재능 있는 분들은 식당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식당.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어 열심히 베풀고 나눠줍니다. 오늘 그런 거예요. 자, 6절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구원받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에게도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재능은. 이 은사를 정말 잘 활용해야 돼요. 열심히 활용해야 돼요. 여기에 따라서 축복이 차오돼요. 상급이 차오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시간이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평생 못해요. 먼저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이라고 나머지 체력과 시간 분배해서 내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래도 얼마든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요.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 거의 다 외울 정도죠.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요, 먼저. 그의 나라가 뭐예요? 그의 나라. 여러분 나라의 3대 구성 요소가 뭡니까? 용토, 주권, 국민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용토는 천국입니다. 주권은 하나님의 절대 영원한 주권이죠. 국민이요, 국민. 이 땅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교회를 세우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이 정말 일수가 있으면 여러분 제가 하금컨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건 절대적이에요. 제가 몇 번 간증드렸잖아요. 저는 뭐 많이 접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제 형님이 바로 셋째 형님이 목포에서 어떤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다고 그러죠. 근데 제 형님은 재능 은사가 뭐예요? 미싱하는 거예요. 미싱하는 거. 근데 이걸로 뭐 다양한 그때 양장점에서 옷도 만들고 막 이런 일을 했는데 자수를 놓는 신종 이제 사업을 막 시작한 거예요. 거기는 완전 최고 베테랑이 먼저 좀 수면제 가지고 싹 완전 전부 다 좀 장악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시작해요. 근데 잘 안 되죠. 근데 미식의 재능이에요, 재능.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그때가 벌써 한 30여 년 이전이죠. 그때는 성미라는 게 있었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성미 봉투를 만들어요, 이렇게. 천으로 해가지고, 줄로 해갖고. 그러면 집에 성미를 가지고 이렇게 내잖아요. 근데 그 교회, 다녔던 교회가 이 성미 봉투가 오래돼가지고 낡은 것을 제 형님이 본 거예요. 재능이 그거니까 그냥 천만 사면 만들면 되잖아요, 자기. 예. 그 성미 봉투를 해가지고 교회에 딱 기증을 했어요. 와. 여러분 30여 년쯤인데 제가 생생히 기억한다는 거. 사업이 훨씬 잘 됩니다. 와. 제가 경험했다.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제 형님이 이제 그때 신앙생활 막 했어요. 몇 달 안 됐는데, 아니는데, 하나님 큰 은혜예요. 사업하면서 11조를 딱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거기 한 7개월인가 있다가 군대 갔거든요. 근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이게 11조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부터 자동 넘어까지 일이 있어요. 일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순종해서 하면요.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언제 가장 강력하게 체험하는가? 말씀을 순종합니다. 내가 안 했던 부분 있잖아요. 순종일 때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기적이 임해요. 내가 말씀 순종할 때, 순종했을 때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말씀대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50년, 100년 해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 못해요. 죽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은사가 이런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오늘 보면 어때요? 목사와 같은 은사가 있고, 구역장 같은 은사가 있고, 집사와 같은 은사가 있고, 몸으로 봉사하는 은사가 있고, 식당 봉사하는 그런 은사도 있고, 다양한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지금은 2000년 지났다니까요. 아까 말씀대로 운전에 재능이 되고 운전으로 봉사하면 돼요. 여러분 또 방송, 여러분 컴퓨터 재능이 되고 사무나 이런데 여러분이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 재능을 가지고. 그걸 낭비하고 녹슬게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섬기되, 그러면 이 교회 성도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9절부터 쭉 나와요. 9절부터 13절까지 교회 성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의 최고의 계명은 사랑이죠. 사랑에는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교회가 된 사람은 절대 이제 악을 행해서는 안 돼요. 완전히 정산하고 선에 속해서 선만을 행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10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세상에서는 뭐예요? 더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는 거죠. 교회는 정반대예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가 먼저 존경하고 내가 먼저 우애하고 내가 먼저 사람을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깊은 분이에요. 훌륭한 분. 여러분 그러면 누가 무시한지 아세요? 깔보는지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나이가 지긋하게 젊은 사람에게 가듯이 인사해보세요. 다음에 그 젊은 사람이요 허리 더 숙이게 돼 있어요. 미안해서. 여러분이 중직자로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섬기면 여러분 더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11절 말씀.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굶고 주님을 섬기라. 우리가 열심히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되 주님을 섬기는 이 열심과 열정은 절대 게을러서는 안 돼요. 안 그러면 사교 모임으로 치우치게 돼요. 항상 한 중심에는 하나님을 절대 열정으로 뜨겁게 섬기는 이 마음이 항상 있어요. 아멘. 12절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잠을 기도에 항상 있으며 우리 영원한 천국 소망 속에 여러분이 영원히 천국에 살아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즐거워하세요. 아멘. 즐거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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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 즐거우면 안 돼요. 다른 이 세상 것을 더 즐거워하니까 여러분 신앙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목숨 바쳐서 우리에게 준 천국입니다. 아멘. 이 천국보다 더 좋아하면 안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병든다니까요. 그게 우상이 된다니까요. 천국을 즐거워해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셔서요. 더 천국을 활짝 열어줘요. 그래서 더 기뻐하게 돼요.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는 참으며 기도에 항상 승리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 생활에 힘써야 돼요. 마지막 13절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며 어려운 성도들 도와주는 것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축복의 축복. 흩어 구제로 더 부하게 되고 과도히 하게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받기 원하죠. 열심히 구제하고요. 언제나 11을 드리세요. 여러분 그래야 축복받아요. 목사가 성도들이 물질에 저주받고 있는데 내버려두면 여러분 그건 사꾼 목사예요. 말라기 선지자도 단호하게 외치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아니 하나님 잘 섬기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왜 하나님 거 도둑질이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와 있다고 그건 가짜다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요 언제나 10회를 드리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성경 봐요 여러분. 말라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래요.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10회를 안 하고 그 은혜가 막히는 거죠. 기도 응답이 막히는 거죠. 언제나 10회를 여러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 믿고 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전에 있을 것을 공급해 보십시오. 더 부하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공급하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저기 손어도요, 이 핍박받아서 여기저기 방에 유리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섬기고 순회 전도사들을 섬기고 하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얼마나 힘쓰고 계신지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교회를 정말 잘 섬겨서 영원히 복을 받고 축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